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을 뒷동산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서 밤이면 이상한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도 소문도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심해질 쯤에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해서 어느 날 밤 달 밝은 밤에 그렇게 이제 마을 뒷동산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잡고 보니까 그 마을 청년이었어요. 그 마을 청년이 무덤가에서 밤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네가 정신이 나갔나? 이게 무슨 짓인가? 이 해결한 짓을 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이 무덤은 제 어머님 무덤입니다. 나는 어머님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불효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게 없었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하셨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빨리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너무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지를 않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잘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막 생겨나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문득 자기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노래하고 율동을 하면 자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를 웃음 짓게 했던 일들은 그 일뿐이 없었다고. 점점 자라면서 청년이 돼서도 어머니에게 웃음을 드린 일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노래하고 춤추면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생각난 게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라도 하고 싶었어요. 낮에 무덤가에 가서 춤을 추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밤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곳에 누워 계신 내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예뻐했던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때 불렀던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이 청년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저 그가 고작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돈 벌어서 무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떠올랐던 어머니의 유일한 웃었던 그 순간. 그래서 춤추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싫어하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하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사랑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음식은 뭘 좋아하더라? 어떤 장소를 좋아하더라? 어떤 말을 좋아하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나?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 전에는 나는 뭘 먹고 싶지?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나는 어떤 것을 누리고 싶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런 게 달라집니다. 물론 사랑의 초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 알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우리는 삐지기도 하고, 그죠? 생일인데 선물 안 사줬다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뭘 줘야지. 그게 사랑의 초기 모습이었다가 그것이 점점 성숙하게 될 때는 이제는 나에서 중심이 상대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뭘 주고 싶고 그가 뭘 원하지, 뭘 기뻐하지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랑의 초기 작업을 거치지 않고 사랑의 이 완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아기들을 주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즐거워하지를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 성숙해지면 상대에게로 그 감정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생기거나 어떤 생각들이 생겨져야 맞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기 작업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교회 나왔거든요. 일이 하도 안 돼서 교회 나왔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미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저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이번에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꼭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이렇게 말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이가 자라지 않고 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며 물 달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 달라고 떼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건 정상적인 그런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내용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늘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나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확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 중에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 말을 많이 해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 다 아멘 하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분석할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 모르셔서 그렇지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데 이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이 어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고 1번에 우리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있나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고맙거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귀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감정만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만 충만할 때가 있어요. 앉아서 내 감정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내가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도 눈물 좀 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괜히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하나님 자만 들어도 예수님 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쉽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약속도 쉽게 변하고 감정도 쉽게 변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이려면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이 실행되나를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물어보면 물론 아멘 하실 것이고 또 그 말도 사실이라 제가 믿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일단 이렇게 출발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해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생전 무뚝뚝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러면 그 여자 앞에서 애교도 부리게 되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내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자, 여기서 출발하십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거나 성숙해지면 꼭 구태여 그렇게 뭐 질문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봄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 것이고 누가 나를 즐겁게 해야 될 터인데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 속에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날이구나. 내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지만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날 아버지 생일날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생일잔치 왜 올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집을 뭐하러 찾아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의 날은 사실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주님의 날을 복되게 지키는 우리에게 혜택이 올 뿐이지 사실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것이 행함의 계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락시킬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건 명제고 이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먼저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명이 뭐지요? 계명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법도 혹은 규례, 증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라 안에 있는 계명이 613개가 있답니다. 그 토라 안에 있는 계명이 613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연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성경이 뭐 어디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합본도 물론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정리해 놓은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율법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런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또 그만큼 지금은 정리됐지만 613개의 계명이 있었고요. 또 그런 성경 자체가 아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그런 미시나 미드라시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책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 같은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책들 속에도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명확하게 십계명 두 돌판을 정리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다 계명이에요. 그게 다 계명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들,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613개, 13개도 못 지킬 줄 모르는데 613개를 어떻게 지켜?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명이 그런 613개의 어떤 법도 혹은 율법만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계명이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계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이런 계명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뭘까?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해서 살아보자는 거죠. 내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사는 것 참 귀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찍 와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냥 늘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될 터인데 내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거 목회 활동 이거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다. 성도가 곧 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맞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목회 활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서 하는 일로 하라고 하는.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막 각 파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지휘자 없이 아주 잘 하셨어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채웠기 때문에 성가대에 앉아있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기에서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가니까 성가대 사람 없다고 오라 그래서 성가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노래를 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서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성가대 자리를 안 줘도 나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가대 자리를 줘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도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것. 교사들 티칭이 좋아서 교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얼마나 내게 주신 복된 일인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때에 그때 그의 일은 정말로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지고.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강단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질 때라고 얘기해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질 때. 농담처럼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워질 때. 그때 목사님들은 힘든 거죠. 아니 가장 귀한 자리를 주신 건데 그 자리가 힘들어지다니, 무거워지다니. 근데 그때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나가게 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강단에 서고,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의 목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랑에서 비롯돼야 하는. 근데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출발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너무 거창한 일만을 생각하지 말자고. 오늘 우리들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오늘 발걸음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오늘 하루인데요. 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감정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급기야 내 사랑도 뺏어가고 내게 남은 것이 없어. 몸만 남아있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이란 말은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얘기하는 것, 법도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것은 성경을 쳐다보면서 이 계명도 있네, 이 계명도 있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거는 변할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요, 그 감정이 사라져요. 그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그 감정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울부짖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감정을요 정말 빼앗기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집회하고 나면 기도원 갔다 오고 부흥 집회 가면 꼭 마지막에 강사님들이 분명히 집에 돌아가면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절대 분노하거나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은혜 받을수록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감정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일상에서 늘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뒤늦게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좋아했던 하나, 고작 하나 그거 기억해내가지고 밤늦게 사람 모르게,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인생이 망가지고 나서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은 이해되는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행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생각에 그렇다고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안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내 상식에 맞으니까 하는 것은 상식일 뿐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안 맞아. 아니, 주님 나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웃어요? 웃을 수 없어요. 내 마음 정말 모르시네. 근데 자꾸 웃으라 하시네, 하나님이. 그럼 그럴 때 웃는 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주예를 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지, 우러나오기 전까지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야? 그건 너무나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정말 지름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 우러나오면 할게,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순종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이 얘기는 주의 말씀의 뜻과 일치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기쁨 주시고 몰랐던 즐거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순종에서 주어지는 경우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내가 그것을 하리라, 이게 나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낙심될 때 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나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런 찬송도 불러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아니, 마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 사는 게 크리스천이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읽어놔야 돼요. 토양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찬송할 때도 찬송을 안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서 찬송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 또 그날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입을 벌리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찬송 중에 거하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오늘 내 마음은 찬송을 부를 마음이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계명이고 이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우리가 아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이, 노래 하나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노래 하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기 취사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요런 시간만 좋아하고 요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건 안 하리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을 사 먹고 서로 뭐 바자회, 이게 세상 바자회와 어찌 같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자회와 같을 수 없어요. 뭐 많이 사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음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 만일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혹시 뭐 마음이 불편한 데 생기든지 혹은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 내가 여기 안에 먹을 데가 없나?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일의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아까 인도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순교하지 못해도 그것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관계 열쇠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셨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돈 드리고 그러면 물론 돈 좋아하지만 봉투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바쁜데 내려오면 바쁜데 뭐 하러 왔니? 그러면서도 온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되죠. 바쁜 게 뭐하러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안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드시죠.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라고 들었는데 12시 넘어가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짜증나지기 시작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끝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배는 특별하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기 위한 그런 자리로 만드신 것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가 교인 숫자가 줄고 우리 기독교 숫자가 줄고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진단할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저녁 예배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3일 예배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모이기 힘들어서 아침에 모인다고 모이다가 아침에 뭐 직장 안 가고 직업 없는 그런 노인들 중심으로 좀 모이다가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기도 하고 철야 예배의 철야가 뭐 이렇게 밤새는 철야가 아닌지는 오래됐고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들로 가득하던 그때 지금 이제 기도원이 텅텅 비어서 기도원이 파산을 하고 뭐 이런 지경들. 교회가 약해진다는 말을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배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진다든지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과연 이 예배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뭐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연습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그런 마음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 부흥하는 거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교회 많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역사 안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 120명이 피신자들처럼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우글거리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미 부패하고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떠나시고 120명이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따라가던 예수님 앞서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거기 나타나셔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예배하는 일이라 주일이면 11시 예배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오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도착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11시 5분 전에 딱 도착했다. 그게 아니에요. 늦더라도 교회 도착만 하면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거듭말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온 게 다행이고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줄만 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도가 내 진심이라는 말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오는 그 모습으로만 마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늦으신 분들은 오늘 해필이면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도 1시간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앉아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내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거 되는 게 더 어려운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우리가 넘어지면 참 힘들어져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줄 알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근데 때를 따라 우리가 여기서도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경험은 다 버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자. 미운 거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 부족했음을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품어보자. 한번 그렇게 품어보자. 서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두 사람이 모이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죠. 2,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여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1,000명이 잘라지고 500명이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은 영혼들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라서 이런 데서 잘했다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출발. 나를 사랑하면 얘들아 말만 하지 마. 나를 사랑하면 얘들아 나 사랑한다고 주장만 하지 마. 나를 사랑하면 얘들아 3대째 기도인이라고 큰소리 치지 마. 기독교인이라고 큰소리 치지 마. 나를 사랑하면 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봐. 계명을 지켜봐.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이 너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성도가 너를 보지 못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자니. 나는 너를 보고 있자니. 네 모습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게 내가 슬프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소망과 희망이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마음이 낙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세요. 생활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이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떤 것과 같았냐면, 둘이 나가서 이 경기장에서 권투를 하는데 내가 실컷 얻어맞았어. 코피가 나고 그냥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근데 레프리가, 심판이 딱 땡 올리니까 딱 맞고 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코피가 터졌는데, 눈이 부었는데, 저쪽은 말짱하고 저쪽이 훨씬 나를 많이 때렸는데 심판은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졌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저쪽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해도 심판은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희망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얻어 터져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생활에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지금 여기 돌아온 걸 아시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이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이 맞다는 것, 지금 그냥 형편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니까 내가 졌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맞는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지, 꼭 가난하다고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현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여러분의 좋은 잡이 아니라, 희망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희망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수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희망이시다. 그분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그렇게 목회했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희망 가지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목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 어둠에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평생 목회에서 아이 몇 명 키워내는 그런 목회. 근데 그 목사님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 얘기는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제 추측이죠. 뭐 애들 데리고 맨날 일찌감치 때려치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희망 가운데 그렇게 목회할 때 한 아이가 한 대륙을 밝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목사 목회는 잘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 희망을 갖지 놓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도둑질 안 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러 갑니다. 오늘 뒷부분은 안 하고 제가 이제 이 앞부분만, 1부에서는 벌써 뒷부분 다 끝났을 시간인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목요일 저녁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 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사랑 얘기였어요. 사랑 얘기. 그런데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얘들아, 입으로 말하거나 나를 알아달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곳이 교회 아니라면 좀 쉽겠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현장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키는 그 계명은 낙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네 잘했네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따라가고 직장을 따라가서 이거 말씀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 챙겨야 되겠기 때문에 슬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뒤늦게 무덤가에서 춤추는 청년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설교에 든 얘기를 그냥 읽기만 하고 마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더 커지고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의 세계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돼요. 늘 힘들다고 살았는데, 늘 어렵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않네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랬어요. 갑자기 왜 복수를 쓰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더불어서 성령을 얘기해서 우리가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인생 혼자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무거운 짐 혼자 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짐을 줄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짐이 무겁다고 버티지 마세요.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짐이 오히려 면류가 안 되고 그 짐이 축복이 되고 그 짐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짐이 무겁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짐을 같이 끌어주시려고, 우리 짐을 같이 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번에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내가 나의 하면 정말 목회도 힘듭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날아갈 때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못 지킬 게 아니야. 지켜봐. 쉬워질 거야.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 혼자 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한다 입으로 말했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알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가 되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종교적인 행위도 참 많이 했었는데 주님 계명을 지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보단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늘 그것 때문에 헤매고 살았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할 때야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우시고 이제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것이 아님을 힘든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